동기였는데 한 10년 못 본 것 같아서 너무 보고 싶은 얼굴도 많고 그렇대요. 그런데 이럴때면 요번에 큰 스님 만나 뵌 얘기 좀 들으면 또 이게 살아있는 또 공부가 되겠지요. 예, 살아계시는 우리 건세 참 큰 스님이신 청화 스님 제가 뵙고 왔습니다. 태풍권 안으로 차를 몰고 자꾸 가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 태풍 대기 부는 날 태풍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통령님 고향 쪽 생전부 처음 가보는 강주 밤에 한번 지나니 옛날에 20대 있었습니다. 그 낮에 보는 오랜만에 보는 강주가 새롭더군요. 풍광은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이래서 구경 간 낮에도 잘 볼 수가 없었고 어쨌든 그 들판을 전부 그 곡창지들 다 이렇게 막 진비게 나버렸어요. 그래 갔다 온 절은 불갑사라고 꼭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광과 저기 평강이라든가 무슨 이게 요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 불갑사 옆작 넘에 불갑산 북쪽이고 요 남쪽에 있는 절이 용천사라는 절이 있어요. 용천사에 있는 스님은 누군가 하면 젊을 때 출가하시기 전에 저한테서 몇 해 동안 부처님 강의 듣고 이런 스님인데 그 주질 전에부터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누가 좀 주지만 되면 좋겠다 그 얘기를 자꾸 했더니 그래 요번에 주지 발령 받아가가지고 나를 초대했는데 그 초대한 이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6.25 때 사람이 수천 명이 거기서 죽었답니다. 그 절은 아주 전소되고 없었는데 군에서 문화 차원에서 아마 군에서 지주고 그랬다고 해요. 그 법당 하나 지놓고 이랬는데 그 잘 틀을 모르는 도중에 거기서 법당 마당에서 해골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40년 넘었는데 그때 해골이 지금까지도 그게 참 한을 못 풀고 그 자리에서 습관하고 있었다 하니까 참 생각도 날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 천도제를 올려준다는 그런 이름으로 또 제가 큰 스님 청화 스님을 모시고 또 저는 시속의 인연으로 이제 좀 아주 입사해 그래 갔습니다. 가가지고 청화 스님 모두 잘 아십니다. 모두 아시겠죠.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은 너무 잘 아시죠. 청화 스님은 첫째 어떤 스님인가 하면은 현 조계종이 종적은 가지고 계시면서도 현 조계종 문턱에서는 조금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조계종을 이렇게 품 안에 안으신 어른이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조계종에서 보는 그 불교관을 자기는 바깥 차원에서 와서 다시 재조명해 보시는 어른이다. 이 소리. 항상 자기 안에서 자기를 보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그것도 실제로 우리 청화 스님은 참 국제적인 스님입니다. 이제 지금 미국 들어가셨을 겁니다. 또 곧 나오신다고 이러는데 미국에 가서 선언도 가지고 계시고 많이 포기도 하신 어른이고 또 수행도 많이 하신 어른이고 그 어른은 모두 잘 들어서 아는 분들이 있을 줄 믿는데 장자부라 이래서 3년 2년 이게 아니고 6년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저는 알기로는 앉아서 늘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80에 가까우신 어른인데도 이 고개가 우리 매일 이렇게 안 돼요. 딱 이렇게 고착이 되어버렸어요. 병적으로 굳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시도 이래가지고 이렇게 치다보지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참 그야말로 정중동의 어른이지. 고요하길 이럴 데 없으나 그러나 그 속에는 항상 먼지 팔팔 넘치고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20대에 사실은 지 나름대로 불교를 알아서도 그동안에 한 스님을 만났지만은 제가 스님들하고 법담이라고 한번 해봤거나 불교 얘기를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이 병을 얘기했다는 자체도 이게 믿기 어렵습니다.
어느 스님에게 경전을 배웠거나 어느 스님과 내가 옳은지 그른지 내가 자문을 구해본 역사가 없어요.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래서 이 지저치 또 제 밑에 공부했던 양반들이 스님 돼가지고 청하스님한테 다 계시고 하니까 제가 요즘 간 김에 여러 뜻에서 이제 묻기를 마음을 먹고 갔어요. 뭘 물었느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스님한테 법을 묻는 것부터 여러분도 좀 배우시면 좋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게 많다 이러지만 첫째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남에게 진리를 묻는 법은 꼭 이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시속 사람은 그와 못지않는 것, 출가한 사람은 법 묻는 걸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문지도가 있어요. 법을 묻는 도가 있다. 그 다음에 세속 사람은 문병지도가 있습니다. 시속의 사람들은 반드시 문병이라 무집에 아프거나 문무간에 무슨 기둥사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인가 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4학년부터는 가르쳐줘야 되는 걸 압니다. 지금 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혼백살을 잡사도 아픈 환자 집에 가면은 그 환자한테다가 용한 이염부터 용한 약부터 수백 가지를 가르쳐줘요. 그 환자는 혼자고 문병객은 많은데 이 양반 말 들은 게 동쪽에 가면 또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물어보라는 게 가서 굿도 해야 되고 에? 북쪽에 있는 양반이 또 와서 하는 말이 아따 어디 가면 확 지리만 낫는다 그러고 남쪽에 있는 사람 물은 게 저 초량에 천도사 찾아가라 그거 가지고 그 지리만 낫는다 이 하고 이 환자가 어쩔 줄을 몰라요. 네? 그럼 그 정도면 괜찮아. 아이고 그 병 우리 형님은 알다가 미친다네 죽었는데 이 참 깊이 오늘 이 순간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문병지도에 대해서 심각성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약 잡수면 맞습니다. 어디서 약 잡습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사람만 하면 안 돼요. 어디 뭐 용한 데 가르치지 말라고 지금 뭘 한 데 가르치고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어디 뭐 용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 약을 잡수고 있으면 그거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가보십시오 하는 정도는 몰라도 딴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약한 이 가뜩이나 우린 좀 이렇게 동방 사람은 이게 우리는 저 방위로 말하면 무슨 방이냐 하면은 우리가 인묘방위가 돼가지고 이 저 진북방이라 이래요. 진북방 사람은 마음이 간이 이게 바람이 잘 나고 간이 이게 바람도 잘 들고 간이 잘 살랑거리요. 나무 인매로 잘 발랑발랑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나 유명하지요. 나는 별명이 녹두껍데기라 얼마나 팔팔 날리고 이랬다 저랬다 뒤집는지 말을 30분도 내 약속 안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내가 나한테도 안 지키고 남한테도 안 지키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몰라놓으니까 괜히 말이지 내 그 자기 건성을 우리가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건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 분사는 건 참으로 미덕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저 가서 용하다 가면은 요 가서 이만큼 잔뜩 그만 뭘로 갖다 뭐 치리고 뭐 처발라 놓고는 또 용하다 가면 또 가는 기라 하루에 저 치료를 10분도 갔다 온 사람 봤어. 오다 본 게 또 영천 갔다가 영천 미루다 본 게 어디 저기 경주 뭐 최안이형 그 용한 또 쫓아가고 이래가지고 오다 죽었어. 이게 용용 죽겠지. 용타 갖다 뒤져버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용용 죽겠지 얘기를 무슨 소리인가 알지? 용타 그런데 돌아댕기다 뒤진다 이 소리. 우리 이거 명심하십시오. 절대 거기에 일조를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낫습니다. 그 훌륭한 연입니다. 몰라도 그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에이, 어쩌고 이러지 마라, 병가지 마라. 자, 그건 거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도지, 그야말로 우리가 법을 묻는 법문지도는 어떤 것인가? 제가 한 걸 보십시오. 여기 본 사람이 두 사람이 갔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워낙 심하게 하는데, 내 말이 좀 비약이 심해요. 그 재미가 있어 그래야 재미가 있거든. 그래도 생판 거짓말은 안 해요. 땅바닥에 절을 했지.
땅바닥에 절어졌어요. 그날 태풍이 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그 절이 뭐 깨끗하고 어쨌다 정결이 했다 하더라도 큰 스님 온다고 뭘 깔긴 했지만은 그리 뒷바닥이 뭐 그렇게 보송보송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다 대고 절을 하니 큰 스님이 놀래가지고 세상에 요새 뭐 스님 보면 깜짝 잡으시는 치마보살들 뭐 많잖아. 응? 뭐 처사가 개발 알지 뭐. 이거 뭐 허리 45도 이게 잘 없어요. 예, 처사들 우리 남자 신녀 잘 알고. 또 그리고 이런 절을 잘 안 해봤단 말이야. 반절을. 예? 군대 3년 동안 이런 기나 해보고. 그저 뭐 이런 정도 손가락이 하는 거 이거 뭐 허리 부러질까 이 하는 거 얘는 안 있고. 절이라는 게 끌끌 절자거든. 꺾어야 되는 거야. 이래도 팔이 꺾이고 요래도 모가지가 꺾이고 이래는 허리가 꺾이고 허리가 꺾여야 허리지동이라. 허리지동이 뭐냐? 진리로 통하는 길이다 이 소리야. 허리지동. 이렇게 본문이 이상해진다. 응? 이래도 괜찮지요? 허리지동이라. 머리 허리 우리 봉이는 텅 빈 게 뭡니까? 공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뭐라 우리가 진리란 맞지? 글로 들어가는 이게 동적인 운동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게 반절이 여러분 반만 들어가요. 오체투지라 해서 발, 주관절, 설관절, 허리 뭐까지 다 꺾어버리면 그만 이게 오체투지라 이래서 머리, 사관, 사지 이래서 오체가 되거든요. 이걸 갖다 파급하면 어찌 되느냐. 뿅하고 그만 건강석에서. 네, 그렇게는 절 못했고, 어쨌든, 오체투지했습니다. 하니까 스님이 참 반갑게 가지고 치면서. 옛날에 천가니까 도반 오셨습니다. 훅하고 그냥 앞서가 주십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 많은 손님이 계시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스님 말씀을 나오는데. 스님, 제가 큰 스님에게 지 마음에 스님의 밝으신 지견을 좀 심고 싶고 스님의 밝은 지견을 들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법문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 세상인들로 하여금 진리의 눈을 떠주는데 큰 보탬이 될까 해서 한 말씀 묵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일단 양해를 구하고 묻기를 이 세상에 불법에서 세계에서 보면은 요법연화경이라는 경을 제일로 최상으로 치고 있는데 요법연화경이 최상이라 하지만은 이 요법연화경을 진경이니 위경이니 하는 말씀이 성인들 세계에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도사 만나기로는 향국 스님을 만났고 성철 스님을 몇 분 뵙고 우리 법정 스님 참 대단한 이 학성이시오. 이 세상에 정말 참 우리들로서는 세속 사람 그 누구에게도 그 어른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어른도 제가 찾아보고 법문을 하다가 경전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미 돌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미 돌린 그 의미를 지금 스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법화경을 스님들 세계에서 진경이니 위경이니 하는 설이 있으니 시속에서 오래도록 법을 설하고 있는 제 개인으로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제가 소화를 시킬지 참으로 제가 난감하기 때문에 스님의 밝으신 가르침을 지금 청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30여 분간 주경에 대한 말씀을 해요. 네? 내가 물론 그 얘기를 했죠. 1년 첫째 중 일본의 1년 스님 때문에 이만침 부처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법연화경이 이만침 귀신이 권위가 낙추됐다. 첫째 사상으로도 몰렸고 저 천태대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던 이것도 지금 현재 하다시피 상강사 천태종이라는 종에서 지금 이렇게 어떤 의미로 본다면 아주 이건 무속 종교가 되고 말았으니 이런 등등으로 본다면 과연 이 밝은 시대 세기 변총 시대
이렇게 세지면 세상 사람이 지혜가 높아서 입으로 그저 입만 들썩끄면 말 잘하는 세지 연종 시대에 있는 이 시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니까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시는데 30분 동안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있는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의미하고 너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스님의 그 부처님 보시는, 부처님 경을 보시는 그 말씀이 어쩌면은 그렇게 같은 형제간도 아니고 같은 머릿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 그 지견이 그 날마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으냐 하는 이 점이었어요. 첫째는 공명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스님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법화경이 진경이니 위경이니 하는 설이 있으니 그 말은 나올 법은 하다. 왜냐? 부처님 열반하신 지 500년 후에 나왔으니까 500년 후에 나왔으니까 부처님 선언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용수나 그 외에 많은 이런 보살님들이 나와서 성경을 하니까 그럴 수가 없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스님네가 잘 못 보는 것이다. 어떻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몸을 어떻게든지 변신해가지고도 세상에 나올 수가 있다. 500년 후에 나와, 1000만 년 후에 나와라, 5천만 년 후에 나와도 그 안에 부처님은 똑같다. 그러면 누가 설했던 그 안에 법신을 안 보고, 법신이 설했다고 안 보고 자꾸 어떤 육체가 설한 것만 보니까 이설이니 가설이니 진경이니 사경이니 하는 얘기가 나온다. 박수 좀 치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할 스님이 나는 잘 없는 줄 압니다. 만약에 조계종에 물던 스님한테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거는 그만 한주목감입니다. 닥쳐라. 팔만대장경이 아무 자도 쓸모없는 이거는 종이요 먹이라고 했을 거죠. 그는 뭘 화두를 잡고 화인되고 하면은 그만인데 무슨 너무 경얘기를 하느냐? 부처님도 아유 일경경하니 나의 안경이 있으니 일자지 목성이라 그러나 항상 대강명이로다 이랬다고 하니 세상에 부처님 말씀은 49년을 설했지만 난 한 법도 설한 게 없다고 경경마다 있고 내가 설한 법은 있긴 있으나 이것은 참으로 한 글자로 된 건 아니고 오직 거기는 항상 어떤 뭐 빛으로 꽉 차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자꾸 들먹거리거든요.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아유일경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은 상납 아정의 열애를 말해요. 열애는 법을 설할 일이 없습니다. 열애는 법을 설할 수 없습니다. 이 허공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허공을 빌어서 나온 요 한 잔 우리 처사나 요게 김선생이나 요 진몽이나 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씹을 수는 있지 육체가 씹을 수가 있지 그 안에 내면에 청정한 우리의 각성은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해서 아유 일경은 아니나 한 경이 있으니 일자주목성이라 그건 한자 글자나 뭘로 된 게 없더라. 종이 쪼그라는 없더라. 맞잖아. 허공이 무슨 놈의 종이가 있고 말이 있고 그래. 이 해석을 잘못해. 거기에 분명히 어제 나스카모니 하연으로 나온 이게 있으니 천백억 화신으로 나온 스카모니가 한 법도 설한 일이 없다. 이런 말 어디 있어? 있거든 가죠. 스님은 법신이 선한 걸로 보면 되는데 법신으로 못 본 게 진경이 위경이 나온다고 때리는데 나는 이 세상 사람한테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도 여기 때 노부단하게 대일에 꽂아놓은 집에 가면 빨간 거 뭔 거 달아놓은 집에 가면 거기에 보면 무슨 뭐 천태산에 무슨 대장 건강산 12,000에 무슨 큰 산신령이 붙었다든가 알았다 못한 데 본 게 메가더 장군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메가더 장군 붙은 양반도 있어요. 이런 귀신 붙은 양반도 선생님 한번 보러 나와갈까? 명도 한번 가봐. 가면은 선생이나 아는 할매가 30년, 20년 전에 죽은 할매 음성까지도 보들어내고 걷는 모습, 노래 걸었네 하면 그 걷는 모습까지도 흉내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도 아니 너 집 뭐 처갓집을 그 사람 아저가 아저씨가 뭐 흉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참 재수 좋게 부처님이 신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 신이 좀 붙으면 어째 되겠어? 아니, 어제 뭐 나무타 죽은 자기 보고 와 귀신이부터 명도가 붙어가지고도 그렇게 용케하는데 부처님 신이 붙으면 더 잘할 거다요. 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 이래서 제가 요번 우리 큰 스님과 잠깐 주고받은 대화가 얼마나 불교의 요의를 제가 묻고 대답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최상성경인 그 묘범연화경이 결국은 묘범연화경 속에 그 스님도 내가 전에 늘 아함경 얘기했죠. 아함경 얘기를 20분도 더 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아함경을 쓰게 됩니다. 그 아함경 내에 바로 묘범연화경의 진수가 가내버렸어요. 또한 묘범연화경 내에 그 아함경의 얘기가 들어있어. 네? 화엄경 내에 묘범연화경에 있는 그 기본의 얘기가 꽉차있어. 화엄경에 있는 보안내기가 고요열방경에 막 하다 연걸어 있어. 네? 팔만대장경이 고개 알라리 전부 씨앗으로 연걸어 있어. 그래서 실상묘법이라 했다. 열매가 묘한 법이 묘범연화경이라 그랬다. 그 말은 뭐예요? 네? 천하만 종자가 다 열매가 있습니다. 할매도 씨앗이 있지 왜? 연걸어 놨잖아. 그럼 자식들 있잖아. 응? 애미 그런 자식도 하나도 없냐 하면 뭔게. 그 씨앗이 좋아서 그렇거든. 어째서 묘법이냐? 생각해봐. 솔방울을 봤나? 응? 우리 손녀 솔방울 보면 기절 소풍하던가 왜 그러지? 솔방울 씨앗 봤지? 아주 적다. 소나무는 그야말로 녹야청청하여서 보기를 참말로 어느 한 대편들을 들은 소나무도 있대. 네? 소나무는 그렇게 커지면 씨앗은 그 뭘로 비교? 사람 몸에 그렇게 작은 비자로 조그마한 쌀알 정도밖에 안 돼요. 열매는. 그 쌀알고 소나무 씨앗 속에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거기에는 녹야청청한 그리고 시원한 그늘이 있어요. 상상해본 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묘해요 안 묘해요? 묘하지. 그래 묘범연화경이라. 응? 그래 묘범연화경. 그래서 그럼 덮어놓고 묘복하면 안 돼. 앞에 실상을 붙여야 돼요. 열매의 그 안에 에너지가 묘법이다 이랬어. 자, 그런 줄 알고 그렇다면은 그 묘법연화경만 자꾸 얘기해서 되느냐? 여기 있는 이 우리가 배우는 능경을 모르고도 알 수가 있느냐? 네? 바로 그 씨앗 속에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시라고 태풍 맞은 그 뭣도 그 안에 다 에? 해가 지고 구름 비고 천둥 번개친 뭐까지도 그 소리 자연의 소리까지도 다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 그런 거로 우리가 여기 부처님의 능경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묘법연화경을 아무리 설해도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우리 법부님들은 저와 더불어 곧 이제 이 끝나면 실상묘법으로 들어가는데 이 실상묘법으로 들어갈 때 이걸 듣지 않는 분들은 참으로 좀 애달파요. 설명하기가 제가 여간 혀끝을 좀 굴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잘 굴리는 사람 중에 하나라요. 그런데 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못한 양반들 보면 여기 우리 뭐 어떤 양반들 보면 네? 터키 여보만 이먹고 아니면 뭐 마음 이거 하나만 가지면 승부한다 하는 양반들 있어요. 이런 양반들은 여기 와서 어제 아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게 어째 자기한테 이렇게 안 맞는다고 안 하지. 아니 아무리 천재라도요 월반을 시키놓으면 어등띵띵합니다. 네? 천재라 해서요 1학년을 6학년 올려놓는다고 될 것 같아요? 까우지 말아요. 모두 까우지 말아요. 지금 여기 올라온 우리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지금 여기는 이미 이 안일이 설신이 육건 육감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감상대를 넘어서 감상대를 넘으면은 욕계 육천을 뛰어난 거예요. 네? 감상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갔냐? 여러분들 문자 잘 쓰지 왜 이상 가는 거. 저 이상 세계에 넘어가 버렸어 벌써. 네? 말하자면 의식세계에 들어가 있어. 네? 그러면은 뭐가 감성이고 이상이냐? 막 슬프고 기쁘고 좋고 나쁜 걸 아는 그 시기 바로 색계선천이라고. 예? 색계선천에 들어갔다고. 색계선천에 지금 몇째 하늘에 갔느냐? 선천에도 선자를 왜 붙이느냐? 명상으로 들어간 사람. 명상에 들어가면은 금방 누구든지 뿅 하고 선천에 가납니다.
명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 뒤에서 누가 칼로 매간지를 탁 쳐버리면 적석에 성천에 가버려요. 혹시 용기 있는 사람 나와 탁 쳐줄게 보면 그 대신 써놓고 가 유서를. 절대로 이 사람 살인죄로 걸지 말 것 하고 탁 찍어놓고 가. 일본에 유명한 선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제자가 종을 치다가 이쁜 처녀가 지나간다고 종치가 처녀를 본다고 뒤에서 주장자로 때리가 거작설칙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고발해가지고 그 스님 지금쯤 도사 할배라도 영창에서 고생했어요. 그 이튿날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갔습니다. 아주 큰 죄를 드립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해탈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해탈이 뭔지 모르지만 내 아들은 이미 아립이 섰으니 육근이 벌써 닭살이 나서 깨져서 없어졌으니 이미 내 아들은 나와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이러한 슬프고 괴롭고 이런 마음속에 춥고 덥고 이런 마음에 들어가 있진 않을 겁니다. 스님이 만약에 내 아들로 하여금 졸지에 한 방으로서 생로병사를 해탈시키지 않았던들 어찌 지금 부부가 이렇게 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하는 어머니 얘기가 있습니다. 왜 때리겠어? 우린 학교 애들 좀 찌떼기 미차리 때렸다고 해가지고 고발한 사건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심한 사람도 있어서 그럼 고발 당한 사람도 혹은 있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그럴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원문을 봅시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품은 색계 선천을 넘어갔습니다. 벌써 색계 선천, 초선천, 이선천, 산선천 넘어가는 얘기라요.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보세요. 맞는가? 820년. 안한다야 또 다음 하늘 사람은 몸과 마음을 핍박하지 아니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핍박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잠깐 들어가 봅시다. 제발 안 되더라도 흉내라도 원숭이매로 내봅시다. 나는 오나가나 참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은 말로는 금방 다 부처가 다 된 거고 금방 사고로는 금방 무엇이 된 사람 같이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가장 구체적이고 원론적이고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씩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몸과 마음이 핍박하지 않는 자리로 얼른 넘어가는 길부터 지금 시작합시다. 아주 둔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저급한 방법이 있어요. 괴롭고 섣을 때 잠깐만 숨을 딱 멎어봐. 못 견디게 괴로울 때 잠깐만 숨 좀 멎어봐. 죽고 싶다 이러지 말고 죽고 싶으면 실제로 죽자면 숨 안 쉬어야 될 거다. 말라고 자꾸 죽고 싶다 겁니까? 살기 싫다 겁니까? 살기 싫으면 헐떡거리지 말아야 될 거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헐떡거리지 말아보자. 지금 여기서 해보세요. 누구든지 숨을 딱 멎어버리면 처음에 뭐 생각나다가 아이고 나 좀 살리돌라고 안에서 사념이 발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념이 직살해버려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전에도 내가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서비스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는 사람에게 가장 편안하게 죽는 안락사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교수형입니다. 모두 죽고 싶거든 몸에는 연습을 좀 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은 머리가 보통 분보다 일어나가지고 땡기만 가는 거 요거 좀 메고 왔네. 요거 메고다약하지 고다야 요거만 지금 땡기면 가요. 땡기는 건 같이 줄게. 뒤로 땡기가지고 뒤로 들어서 밧줄 하나 걸어가 뒤로 요다 걸어 발목에 걸어 쭉 뻗치면 째하고 가요. 간단하게 가요. 매기 말고 메고 봐보자 손매로. 숨 좀 쉬지 뭐. 그렇다고 자꾸 그러지 마라. 너무 안심하면 이게 당장 가쁘리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몸과 마음이 핍박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이 나를 간섭 못하는 의식을 발견하라고 내가 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진작 저한테 본문을 계속 들은 분 같으면은 지금 이 얘기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쉽게 전달이 됩니다. 내면에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괴롭고 슬픈 마음이 그리고 내 몸이 앉아 계시면 모두 벌집 땡삐지 걷고 온도 삭신이 있으시고 이럴 겁니다. 특히 뭐 이제 할매나 나는 뭐 조금 더 해. 나이 든 게 나도 자고 나면 틀리 자고 나면 하나 더 아프고 이래요. 이게 왜냐 만날 위안은 초상집이라. 이 몸띠는 지금 초상집 만날 행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 뭐 그러기 공동무지도 이런 일이 막 생기잖아. 막 이런 데 이거 뭐 저승꽃이라 하대. 꽃은 뭐 꽃이라 뭐 이쁘게 이게 꽃이지. 그 공동무지라 그게. 이놈이 공동무지 되거나 말았거나 나의 사님이 볼 때처럼 왕때 볼 때처럼 설치고 돌아다니거나 말았거나 먼 산에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특수한 묘한 방법이 있어가지고 도깨비짓 하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다 속아요. 그러지 마세요. 키는 나한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콧구멍에 있어요. 물론 다시 정리합니다. 가장 저급한 방법이라 했어요. 고등 기술이 아니라 이건 아주 참 수준 높은 하나의 방법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엔 누구든지 콧구멍에 숨으로 시작하십시오. 네? 숨을 갖다 들이쉬고 딱 닿든지 내쉬가 닿든지 아니 그러든 저러든 그냥 잠깐만 안 쉬봐. 이럴 때 그러면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몸과 마음이 나를 간섭할 수 없는 의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글자 봐요. 아난다야도 하늘 사람은 몸과 마음을 핍박하지 아니하여 괴로우니 다여서라. 즐거움도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니므로 오래되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무수. 인도의 성자들 보면요 여기에 다 점자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쩌가지고 깨달았다 겁니다. 한이에 젖어가지고 너무너무 기쁨에 젖어서 얼칠 줄 모른다고 이럽니다. 얼마 있으면 갑니다. 한이에 젖어 기쁨에 젖어 눈물에 젖어 말고 응? 좋아하지 말아요. 얼마 있다가 가요. 없던 것이 있는 것은 갑니다. 네? 원래 없을 것이 있는 것은 가고 올 때가 없으니까 그대로라. 에?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한 거는 사념 생각뿐에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이거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잠깐 내가 그것을 한번 제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숨을 쉬지 말아봐라 이랬거든요. 숨 쉬지 말면은 처음에는 죽겠다 싶고 답답하면 깝깝정 이러지만 답답하고 깝깝한 것은 내 육체와 마음이 발광을 하지 나의 의식은 더 초롱초롱하다는 사실에서 맑은 의식이 내 육체를 몸을 지배한다.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두 가지를 버렸습니다. 첫째 선악을 버렸습니다. 암만 나쁜 짓 해도 하늘은 벌 안 줍니다.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나쁜 짓 한다고 하늘이 벌 준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늘은 좋고 나쁜 걸 버린 지가 옛날입니다. 옛날이라요. 하늘은 불을 버렸어요. V자. 그래 불이 문에 들어갔어요. 그래 하늘 전자 쓸 때는 반드시 V자에다가 밑으로 쭉 껐는데 불을 여기 있으니 여인걸 누가 했냐 사람이 그랬다 해서 사람 밑으로 푹 꺼진 걸로 해놨지 하늘 뚝 떨군 걸로 안 해놨어. 뚝 떨궈가지고 초상천으로 초상천 세계로 활짝 넘어간 거는 대장부 이래놨잖아. 그게 대장부. 열애 응공 전변지 명행족 순수 시간에 부상사조 장무 천사 볼세 그 깨달음까지도 선악을 버린 불이까지도 딱 부수고 뛰어 올라가야 열애세죠. 우리 좀 이건 아주 최고도의 어떤 참 높은 이 차원의 얘기고 우리 차원에서는 지금 좀 행복하다 해서 좋아하지 말아요. 행복하다는 것도 우리 도깨비 장난이죠. 괴롭다고 점점 건강하죠.
아무리 괴롭고 슬프고 온갖 고뇌를 어떻게 하면 조금 양념질 해가지고 어째 기금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좋은 위가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아무리 요리해봐야 그놈이 그놈이라. 응?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괴롭다 해서 괴롭데서 내가 도망가거나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찾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오직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초월밖에 없습니다. 초월이라는 말은 뭐냐? 그래, 팔짝띠라 이 말이라. 밑에서 뭐가 뱀이나 독사가 물러도 그건 팔짝띠 뿌리. 띠가 날아가요. 없는데 뭘 물어보게. 어? 그걸 그대로 내두고 우로 좀 올라가. 날아오는 건 그게 뭔지 모르겠거든. 잠깐 숨을 안 쉬보라니까 그래. 있으면 나의 하늘이 있어. 나의 의식을 천이라 가지. 저 시퍼는 하늘이라고 안 한다는 것도 알아줘. 제발 좀. 내가 이 세계 선천, 몇개 육천 가니까 이것도 겁나는 게 저 시퍼는 하늘인 줄 알까봐. 저거 하늘을 여기 하늘이라고 안 합니다. 뭐 여기에 공부 잘한 보살님들 경험 많이 하셨을 줄로 저는 잘합니다. 이 내면의 세계라 이래가지고 자기 밤에 꿈속에 보는 하늘과 이 하늘이 어떻게 다른가 상상해봤어요? 아주 이것도 어린애 유영화 같은 얘기인데 어린애한테 들려주는 이손 얘기 같은 걸로 들어두세요. 우리 현실에 보는 이 하늘은 네? 우리 꿈속에서 보는 하늘과 비교를 하면은 이게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꿈속의 하늘이 더 무궁무진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의 하늘이라고 하는 건 이건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그래 꿈속에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온갖 천지 비행기 타고 날아도 가고 막 이러죠. 꿈속에. 그러면은 가긴 분명히 갔는데 현실감과 하나도 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꿈속에도 이런 하늘이 있는 걸 미루어 보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들의 의식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지 파랗거나 누렇거나 저런 하늘은 결코 아니다는 걸 아시라 이 소리가요. 네? 지금 이 하늘은 우리 로켓을 타고 뭐 우주 항복선이 지금도 어디 뭐 화성인가 가고 있습니다. 그 화성인가 어디 가서 우리 지구촌도 하나 만들려고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인간의 뿌리를 한 다른 세계 하나 심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복 많은 분은 거기 가서 나긴 날 겁니다만 그것하고 할 거 없습니다. 웬만하거든 이 공부 잘해가지고 뿅 하고 가서 태어나십시오. 네? 뿅 하고 나는 수가 있어. 그건 뭐냐? 원력을 세우면 돼요. 원력으로 갈 수 있지 이 비행기나 이런 걸로 못 갑니다. 자, 그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이겁니다. 우리가 도를 깨달았다는 분들이 자꾸 환희 얘기를 합니다.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여기 떨어진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 있다 없어져요. 지금은 도를 얻은 듯한데 어느 좀 시점에 가면은 꿈결같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래가지고 모두 이게 나중에는 타락을 해가지고 아주 기구망측한 어른도 들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괴로움과 즐거움의 두 마음을 한꺼번에 버려서 보세요. 즐겁건 괴로움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평소에 자꾸 두 마음을 그냥 주시하면 되는데 주시하려고 하니 주시가 뭔지 처음 듣는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일단은 숨 쉬는 걸 자꾸 보라 그러거든. 숨 쉬는 걸 왜 보라 그러냐? 숨이라고 하는 건 무의식행위라 이식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조금 했네 하고 나는 어디서 공부 좀 했다 하는 양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은 의식과 무의식 여행을 많이 한 걸 갖다가 어느 산매나 명상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무등을 타야 됩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타고 다녀야 돼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해야 돼요. 여기 그 얘기야. 여기 그 얘기입니다. 네? 기쁘든 슬프든 간에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영원히 여겨야 되는데 이거 잘못 알면은 딱 슬퍼도 그만 나빠도 그만. 우리 관념상 우리 사고로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고 오래 마음을 자꾸 먹어요. 그놈인 줄 모르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다시 안 그러지. 다시 안 그러지 하는 그놈 멘보는 도둑놈인데 옷을 바꿔 입었을 뿐이고 미치려면 또 그렇거든. 네?
이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남자를 여자로 변장시켜서 옷을 홀딱 벗겨놓으면 지 본전이 나와요. 네? 여자아이라. 이거매로 우리 마음을 뭐 부처옷을 입히고 가살 입히고 뭐 소용없습니다. 마음에 남만 빌걸 다 칠해도 안 돼요. 역시 마음이다. 마음이 변형을 일해가지고 된 게 마왕이거든. 끝에 가면 마음이 번쩍번쩍 빛나 닦아가지고 번쩍번쩍 빛을 내게 되면 그게 마왕이에요. 마왕. 근데 마왕도 이상하게 숭놈 하면 안 돼. 아니 숭놈이라 하면 돼. 숭장만 되지. 마왕 될 수 있어. 되는데 여자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여자는 간띠가 작아. 간이 좀 크게 돼. 난 그러거든. 나쁜 일 해도 지독하게 하면 해도. 지독하게. 세상이 깜짝 놀라도록 한번 해봐라. 지옥도 갔다 왔지만 어쨌든 그 다음부터 배짱이 좀 크니까 머리도 돌아도 크기가 저 김일성입니다. 동족을 100만 명이나 죽였는데 그것도 이상하대. 왜 그랬지? 난 저 양반 지옥 바로 들어갈 줄 알았거든. 안 들어갔어. 본게 그게 지금 어디 그 짝에 어느 절에 신녀들 데리고 좀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가만히 본게 우리 남한에는 위정자들이 민주주의를 하고 문화사업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 8만 대장경 아직 번역을 다 못해놨습니다. 이북의 김일성이는 부처를 믿거나 말았거나 보현사에 순수한 우리 한글 한문 한자 안 놓고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묘양산 보현사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책 20부가 나한테 와 있습니다. 그 공덕으로 강석진 씨도 여기에 무슨 불광사 무슨 동명불원인가 그 했기 때문에 그런도 돌아가서 본 게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몸과 이북이 좋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세상에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그러겠지. 그렇다고 양반이 부처됐거나 그렇다고 제 양반이 그 된 건 아니고 그 공동력에 의해서 지옥은 안 갔더라 이 소리라. 동족을 100만 명이나 죽었어요. 지옥 우리가 우리가 아는 계산으로는 지옥 12번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억급 동안 가서 고생해야 돼요. 예? 우리 금강산에 공부한 말이지. 예? 양반이 저 독일에 가서 히틀러가 돼가지고 사람 그렇게만 유태인 얼마나 죽였어. 근데 요새 좀 고생을 하고 계시오. 자, 그게 잘 보라고. 우리 뭔가 좋고 나쁨을 버리라는 게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만공하는 양반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좀 깨우쳐 주세요. 마음으로는 아무리 착한 못 먹어도 역시 그 착한 건 마음이다. 재료가. 알아들었어? 내가 안 그래. 만날 얘기 저 집을 글을 써도 말이야. 이걸로 쓰면 만날 그러면 이걸로 쓰는 게 불필거리라. 재료를 바꿔야 됩니다. 재료를. 좀 머리 있는 양반은 내 말을 좀 더 얼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뭔 얘기를 하는가 깨달아야면 이 세상에 나가면 적어도 내가 댕기면 보니까 참 그래도 내가 댕기면 이렇게 힘주어 얘기해서 길을 조금 이래 좀 적신 양반들은 아무데 가도 물건은 물건이로되 지위 아주 참 남보원입니다. 지위 아주 좋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 와서 계시는 양반들만큼 그런 논리적으로나 사고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게 공부했다는 양반 여기를 못 넘어가 있어요. 만나려고 그 마음으로 이 글자를 해석해서 그래요. 이거 두 가지 마음을 버려라. 만날 버렸대요. 마음이 마음을 버렸대요. 그 손이 손을 한번 버리고 그 눈이 눈을 한번 버리보라. 어째버려. 그러니 이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줬잖아. 콧구멍으로 숨 좀 쉬지 말아봐. 안 되거든. 고참은 뭐냐면 그 두 마음을 잠깐만 관조하고 있어봐. 내면은 마음은 눈으로 보고 있어 보라니까 또 마음이라 한 게 또 이상하다. 이 식은 눈이라 그건 사실은 각성의 눈이다. 난 다른 표현은 각성의 눈이라 이거지. 그걸 박관이라 이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 복생천이 됩니다. 자, 이 복생천 보십시오. 복생천 얼마나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까. 복생천. 복이 일어나는 하늘입니다. 복이 일어나는 하늘. 하늘의 개념은 뭐냐면 걸림이 없는 거죠. 맞죠? 하늘의 개념은 뭡니까? 흐흐탕탕하고 그 변제가 없는 겁니다. 여기라 저기라 끝이었습니다. 하늘에 또 자기가 가진 본래 그 자기 특성이 뭔가 상하 좌우가 없어요. 하늘 보고 어디가 꼭대기냐 가물어 보세요.
네가 정하라 이러겠지. 네? 하늘이 뭐 어떤인가?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속칭 말하자면 세속 표현으로는 무념무상이겠다 이렇게 되겠지. 무념 아무 생각도 없고 그게 아무런 사고가 없는 것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 이 복생천이라고 하는 복이 막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오늘 참 복이 없어가지고 부도도 만나고 사업도 안 되고 아이고 직업도 없고 뭐 마음이 괴롭고서 그렇게 되거든. 지금부터 얼른 복생천에 들어가십시오. 네? 복생천에 간다고 무슨 오늘 저녁에 뭘 어쩌고 저쩌고 공법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 공법이 있다면 뭐냐. 쉽게 말하면 잠깐만 머리 하나만 잠깐만 헷갈려. 눈만 하나 빽까닥 돌리면 돼. 귀로 헷가닥 돌리라고. 네? 지금 이 절박한 가슴을 돌이켜보는 그 이식만 잠깐 적용하면 돼. 그게 지혜라 합니다. 지혜란 게 뭡니까? 지혜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전 의식이든 행위든 그것을 찰나찰나에 말똥말똥한 의식으로 주시하는 겁니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네? 지혜 뿔에는 불빛에는 그림자가 없듯이 그 지혜 속에는 온갖 산임이 다 망가집니다. 온갖 마음의 그림자, 육체적인 괴로움도 이게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복생천에 머무는 방법이 뭡니까? 선악 좋고 나쁜 걸 그냥 주시하는 자로 남아 계시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네?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아직 수준이 낮으니까 우리는 아직 육체에서 못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참선해도 눈 감고 하면 안 돼. 내 눈 감고 못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화생을 잠자는 데는 아주 프로급이거든. 프로급인데다가 그러면 앉아서 참선도 눈을 감고 해버려. 네? 감으면 그게 음질이 돼. 음이 돼. 끔끔해가지고 동굴 같은 거 좋아하고 어디 굴 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뭘 하길 좋아하고 아무도 없는데 캄캄한 데 가서 뭘 하길 좋아하고 전 무의식을 조장해. 눈도 이렇게 바짝 뜨면 의식을 돋고 까마면 무의식을 도와요. 컴컴한 암울한 마음을 돋습니다. 그냥 딱 불어떠 저래 간게 신장들 봐면 눈발 피날까봐 겁나잖아.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저래서 고기를 왜 신성시하는 줄 알아? 고기는 죽어도 그만 이래 뜨고 있어. 그만 지사상에 놓은 고기도 봐. 이놈들 고양지고 내가 네 조상에 바로 씨앗인 게 이놈들 가고 딱 쓰고 보자 하고 있지. 아따 이제 지사상에 고기 다 났다. 그요. 난 눈이 잘 작았을 때도 아닌데 어쨌든 있어. 눈을 뜨라 뭐 마음에 눈을 뜨라 이러는데 일단 이 눈부터 뜹시다. 그 추상적 용어를 좀 저기 좀 써. 좀 또 앉아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해보면은 이상한 게 뭐냐. 아무래도 의식이 말똥말똥해지. 말똥말똥한 의식 속에 쓸데없는 실급질한 이런 어디 삼류 인생은 그 별일이 없어. 다 벗겨져 나가요. 다 벗겨져 나가요. 응? 그래서 좀 그 안에 컴컴한 방구석에 앉아서 좀 하지 말고 밖에 좀 나와요. 나오면은 자연히 나를 많이 도와줘. 뭐가? 말똥말똥한 정신을 도와주는 거야. 네? 난 이게 도도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 닦는 걸 도와주는 게 많습니다. 찬 공기가 나와요. 찬기 좀 났습니다. 우리한테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온하면은 무성무성하게 자라는 게 뭐냐면은 잡동사의 푸념이잖아요. 그래서 온 개공 이럴 때 위에다가 풀이 숭숭 났다고 이랬어지 왜 이랬어지 온자가. 응? 따뜻하면 뭐가 나요? 따뜻한 보면 뭐가 나요? 풀이 자꾸 나지. 응? 그거면 쓸데없는 망상이 자꾸 기올라요. 그러니까 따뜻한 데 들어앉아서 따뜻한 이모의 가슴에서 지깔기 생기봐야 축축한 것만 나겠지. 뭐 한다고 그래 밤낮으로 둘이 붙어가지고 내스링을 하고 그랬어. 응? 하늘 사람이 제주도는 호텔에 구경 갔다가 몰래 나자빠졌다고 하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그렇게 응? 왜 몰래 나자빠졌는가. 그 천상에 연애하는 건 서로 왜 이렇게 보면 되거든. 노래 보면 그만 저 눈만 맞으면 딱 맞는다는 게 이게 이제 공안 얘기겠지.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문제는 우리가 따뜻한 거 이런 거는 역시 우리 망상을 돕는다. 그래서 오온이라. 따뜻하면은 뭐가 저기 마음이 자꾸 자라요. 네? 그러니까 좀 자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서 공부했다고 돼 있지요? 그렇지 문설자설입니다.
눈에는 뭐가 있는 풀이 안 나요, 첫째. 어? 그렇지. 풀이 안 난다고. 그래, 눈설자는 이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느냐. 설자가 보세요. 위에 이게 비우자입니다. 비우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러면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우가 되지만은 이 비라는 말은 무슨 비냐면은 비우다의 비우입니다. 비우다의 비우라.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어떻게 비우느냐? 좀 안 되지만 소같이 미련하게 좀 비워봐라. 소축잘 써놨으다가 소처럼 좀 미련하게 하면 시작해봐라. 한번 해봐라. 에? 이상한 것이 누구는 비는 위에서 그냥 내리지만은 서리는 어떡합니까? 이설은 어떻게 끼는? 이설과 서리는 올라옵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사는 저게 서른도장에는 겨울에 고드름이 땅에서 올라가 이래. 물을 뜨다 보면 이렇게 하늘로 고드름이 이렇게 올라가요. 가봐요, 거짓말에. 텔레비 다 찍어놨어. 이 사람 다 찍어놨어. 그래, 하다 여 면당이라서 기가 셌어. 그래, 기가 셌든 뭐가 셌든 올라가야 맞잖아. 그래서 설산에서 공부하셨다는 말은 그러니 눈 속에 공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뭔지 좀 차운 공기를 먹어가면서 해야 된다. 네? 차운 공기를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라 이 소리라. 그래서 여 봅시다. 그 다음에 더 넘어갑시다. 이러면은 이러한 무리를 복생천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복이 어떻게 생기는 거 알았죠? 이제 복이 괴롭고 슬프고 돈 때문에 복이 없어 전전긍긍하거든 복생천에 넣어 들어가십시오. 슬프고 나는 거지다 뭐다 부자다 뭐쩌다 저쩌다 근심 걱정 그저 차곡차곡 덮어 두고가 아니라 차곡차곡 간주하고 있거라. 간주하고 있으면 간주하는 그가 속에서 내일 모레 무한한 영광의 꽃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리라. 이래서 복생천이다. 하늘에서 기여 복좀 주사살 안 해도 말이야. 막 내리는 거라. 우리는 실제로 말이야. 심리적으로 복을 얻는 법을 알잖아. 내가 가공해서 써야지 얻으면 줍니다. 내가 가공하지 않고 내가 짓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 진리는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안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잘 가르쳐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버리는 마음이 원용하여 수선한 이해가 정정하여 지고 복이 막힘이 없는 가운데 묘하게 수순함을 얻어 미래제가 다도록 계속되나니 이와 같은 무리를 복의 천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원흉하고 수순이란 말이 많이 나오니까 수순을 지금부터 좀 공부 좀 해봅시다. 첫째, 원흉. 원흉하단 말은 이건 뭐냐? 이거는 우리말로 두가득입니다. 두가득하단 말인데 어떻게 가득하냐? 구체적인 글자가 여기 있습니다. 융자가 그렇습니다. 융합할 융자, 흉숭할 융자는 제 융자는 뭐냐면 버러지가 굶실굶실 기가 할 때 그 몸이 전체로 움직입니까? 어디 한 일부분만 움직입니까? 전체가 쉽게 말하면 우주와 내 몸과 그리고 나의 영적인 이 전 존재가 나의 모든 존재, 쉽게 말하면 범하인지라 하늘과 우주와 모든 전 존재가 이 삼일체가 돼서 하나로 움직이는 유일하게 하나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가 없어. 바로 우주와 내고 내가 우주고 저기 곧 나요 내가 저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 속에 너희들이 내 속에 내가 너희들 속에 이랬다. 바로 이것을 여기서 원흉이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수순입니다. 수순이 있습니다. 수순. 이 수순보다 더 좋은 거는 없는데 어떤 것을 수순이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수순이라고 하느냐. 이게 따라간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자는 언덕구자. 어디 기댈 때 이 말입니다. 어디 기댈 때. 우리는 어디 기대? 아미타불한테, 부처님한테 기댔지. 열애장에 기댔단 말이에요. 기댔는데 어떻게 기댔느냐는 요 따라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여기 나와요. 위에 이게 왼자자라. 이거는 걸러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걸러야 된다. 걸러야 된다. 왼자의 뜻은 자척이란 말은 그러다 이 말인데, 그러다는 말은 틀렸다 소리가 아니고 걸러버린다. 말하자면 여과를 시킨다 이 소리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순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것이 수순인가? 순이라는 건 뭐 글자 그대로 냇물이 줄줄 흘러가는 것 이 소리 아닙니까? 이건 폐지혈자라. 냇물이 흐르는 것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저 옆에 지금 폐지혈, 항이라고 이래도 폐지혈자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수순을 한번 해봅시다. 발이 어디 쿡쿡쿡 쑤실 때 한참 가만히 쿡쿡 쑤시는 걸 따라서 한번 가만히 몸과 마음과 모든 전근질 아픈 그놈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잠깐만 해봐요. 아, 쿡쿡 쑤시던 그놈이 이상하게 내가 아픈 놈인지 다리가 아픈지 생각한 놈인지 어디든지 보면은 내 의식이 아픈 건지 몸이 아픈 건지 내가 생각하는 사고인지 둘이 나중에는 미스가 돼서 원흉하게 돼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너도 나도 아니고 아이고 요놈의 다리야 이럴 때는 이름이 다리가 있고 또 내가 있지 그래. 그러면 누구 낀데 또? 어? 아니 누구 낀다 이거 이놈의 다리야 이거 끊어버렸어 하고 또 이래지 그래. 네? 이거는 뭐라 이거 서순이 아니죠? 수순이면은 아프면 아픈 그놈한테 그냥 따라가. 내가 좋은 말 하나 뛸까? 항상 내가 좋은 말 하는 중에 하나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죽음이 저게 오거든 염라당이 저게 두더 오시거든 쫙 뛰가서 어서서시오 하고 아이고 저 같은 모질이 같은 놈 뭘 일로 오십니까? 지가 앞서가더니 따라오세요 하고 먼저 쫓아가는 거예요. 시작해봐요. 한번 우리 해봅시다. 고통이 오면 고통을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감사히 받아주는 걸 지금 시작해보세요. 이게 복애천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게 참 일체 모든 존재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네? 좋든 나쁘든 그걸 그대로 보면 전부 긍정적으로 받아주기 시작해봐요. 사실은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난 내가 아는 거는 바로 이 수순에 있어요. 고통. 정말로 도인들은 보면요 청탁을 가리지를 안 합니다. 네? 도인들이 뭐 맵고 춥고 덥고 뭐 그거 안 가립니다. 뜰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이래만 이런 대로 아니 근데 나도 거짓말 되게 안 해서 본게 내 참 사실은 음식 잘 안 되는데 요번 그 가서는 밥을 못 먹어서 이 사람들 데리고 바깥에서 국수 사 먹은 일 있다고. 진짜 이게 무슨 귀신이 장난해서 그런가 싶더라고. 그 옛날에 마치 그 전에 우리 그렇게 옥수가 펑펑 땅에서 솟았다고 이럽니다. 용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글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질질 흐르는 걸 이랍니다. 네? 강이라는 거는 옆에 뚝을 만들어야 강입니다. 네? 물 흐르는 양쪽에 뚝을 하면 강을 만들면 홍법을 쓰면 강이 돼요. 네? 에이구 이게 이골짝 저골짝에서 뭐가 칠칠칠칠 흐른다 이 소리다. 네? 개골개골 흐른다 이게 이렇게. 네? 그리고 봐 또 뭐라 이가 에이구 찌질 흘려서 뭐가 징글 같아서 물이 찔찔찔 나는 거 이 소리라. 에이구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이 소리라. 에이구 물은 물이니라. 그러면 먹도 못하는 물은 주간 게 물은 물이지. 이게 지익합니다. 뭐 그것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래 우리 저 보살님 몸에 나는 거 찔찔 나는 거 그건 지라. 그 땀이지. 모산에서 나는 거 이거 모세관에서 나는 거 지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는 이게 연이지 못이지 무슨 뭐냐면 찔찔 흐르는 걸 이렇게 가다 놨다 이 소리라. 양쪽에 뚝을 해서 가다 놨다 이 연자 이랬어요. 뭔 연자 연. 택이지 택. 택은 뭐냐 쫙쫙 흐르는 물을 갖다가 이놈들이 뚝 막아가지고 저 땅으로 빼돌렸다 이 말을 선택을 했다 이 말을. 그래가지고 문일방아도 돌리고 이래지 왜. 손에 가면 그러지. 물 막아가지고 어디 갔다 농수도 하고 뭐도 하고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저게 화천 댐이니 뭐니 댐 가는 게 원래는 택이라 저거. 택자를 영어로는 댐캐요. 응? 난 그거 우습대. 실제로 댐 할 때 그거 좀 우스워요. 댐과 택자는 어째의 유사성이 있는지. 기억 붙고 미움 붙는 것밖에 없거든. 이런 줄이나 알아. 이런 줄이나 알고 물도. 그런데 이놈의 청자가 붙으면 어떠냐. 땅바닥에서 맑은 물이
올라오는 거. 빨간 물이 땅에서 펑펑펑펑 사생을 쳤는데 그렇게 용천이 뭐냐? 땅에서 칼캉 쏠라대기야. 응? 근데 왜 그 용천수가 가보라고? 엄마 저 꼭지 나는 뽀얀 저 끝에만 아이고 요거는 암놈물이로다 옛날엔 그랬거든. 응? 절에 가면 뿌연물 나는 데가 있지 왜? 그건 암물이라 이래 옛날에. 어머니 저절 상징이라 암물이라 이래. 뿌옇토 멀고토 누렇토 황토 물도 아니고 무슨 물도 아닌데 이상한 물이 지금 흥분 소식이 그 절을 그 땅을 그래 지고 나게 그렇다. 또 이상한 그 신비적 그런 얘기를 그다 하시더라. 네? 그다 또 이상한 또 어떤 신비를 갖다가 그다 붙였어요 지금 가니까. 뭐 그렇든 말든 옛날에는 그게 옹천수 그야말로 옥천이라 맑은 깨끗한 물이 통풍 솟이는데 지금은 뿌옇게 솟이니 이게 무슨 길조냐 흉조냐 흉조는 흉조라대 이게 왜 그러냐 바로 그 땅을 잘못 짓어 그렇다 이렇게 하거든. 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확실히 믿는 게 나의 개인적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보살님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연불이라도 좀 열심히 해보십시오. 아무리 서거물이 더러운 것도 금방 정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연불을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쫓아오느냐? 철용 팔부가 용이 먼저 쫓아오게 돼 있어요. 용은 물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국장보다 계급이 좀 높습니다. 환경청장보다도 계급이 높아요. 사람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생명의 원천은 저 부처님한테 있지만은 근원은 물이라. 그 용이 나 우리 안 거들면 우리 못 살아요. 그 용이 그렇게 왜 시단하냐? 보살님 몸속에 그 혈관도 시단한 게 뱀매로 그렇지고 먹자라고 그렇게 시단하게 꺾게 그치 그리놨죠. 그 땅에 있는 수맥도 보면 지렁이 매리기가 있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 연불을 잘하면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연불만 제대로 하면은 아무리 더럽고 부정한 물도 막 이직이 돼 있습니다. 왜냐? 연불을 하면은 천종팔부 있잖아. 도량청정무화대 삼부 천룡각차지. 삼부는 누구라? 불법성 스님 있고 뭐 있으면 삼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천룡이 광차지라. 하늘룡이 차지하는데 어째서 더럽고 탁하고 시상해. 그는 우리 그래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죽은 숱한 사람을 1000사람 10,000사람을 해골박제기 물이 쏟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어째 그리 밥맛을 없는지. 근데 보살 이것도 하나 잘 치고 들어가고 물은만 어디로 갔냐고 물은만 기사한테 물어요. 저 진짜 기사한테 물어도 기사한테 물어요 이래더라고. 그런데 벌써 기사보살을 했어. 하여간 그 기사보살도 밥을 잘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그런 거 보니 인력은 안 되는구나. 그래 청하스님 어디 그지한테 산신제를 잘 올려야 된다. 산신님한테 잘 봐야 산신이 안 거들만 이게 뭐가 되는 게 없다. 산신기도하라는 신진을 쭉 이렇게 하라는 말씀 가지고 뭐 얘기가 됩니다만 저는 그 산신이 게임이 되질 않죠. 연불을 하면은 천룡팔부가 용이 먼저 쫓아와서 물부터 정화해 줍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물이 첫째 소중하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에는 용자를 먼저 놨어요. 물을 용이라 한다는 거는 희남자란 중국 고서 희남자에도 써 있어요. 용을 뭘 용이라든가 흡수라 이랬어. 흡수. 참 이거 보세요. 옛날 고인들이 얼마나 우리 물리학에도 도통을 했는가. 용이 뭐냐고 하니까 용이 뭐냐고 물으니까 용은 흡수라 이랬어. 흡수가 뭐냐? 수소의 색깔이 뭔지 아시오? 검어요. 검은 구름이 끼면 뭐가 오지? 그렇지. 파란 구름이 끼면 뭐가 오지? 새파란 구름. 이거 지금 흑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알았다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 용은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5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5색은 뭐냐? 우리의 오음이라. 우리의 오음의 마음이 구리매로 뿡기가 항상 망길청길돼서 아이고 이제 우리 그만 봐야지 계속 또 이래 보고 그만 들어야지 가면 또 듣고 싶고 이래요. 그만 먹어야지 계속 싶고 있으니까. 자 이러니까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천룡팔부강사지라. 어째서 연불하는 사람 있는 곳에는 그런 용이 와서 기거하고 항상 정화를 해주거늘
우리 왜 탁하냐는 연불 안 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대단히 도구한 양반이 예를 들어 영적으로 이런 복해천이나 복생천에 가 있다면 더 말할 나이가 없겠지만 어쩌다가 우리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그리고 내가 아는 이 세상 사람의 수행 가지고는 여기 복해천이나 색계 선천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념이나 관념론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우리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가뜩이나 우리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정신을 가지고 돌을 닦고 있어요. 정신을 가지고 닦는다는 말 눈, 귀, 이목구비, 안입이 설신이 가지고 돌을 닦아요. 저 천만년 닦아보세요. 저 지금도 여기 태종대 가보십시오. 태종대 가면은 그 조약돌들이 참으로 이쁘고 곱고 반들반들 빛을 내고 있습니다. 수천 억만 년 동안 바닷물이 그렇게 갈고 쓸고 닦아서 그렇게 청정해졌습니다. 바닷물한테 물어보세요. 숱한 더럽고 부정한 온갖 걸 그대는 다 집어삼키거늘 어째서 이렇게 그대여 빛은 맑고 청정한가. 이렇게 항상 요동을 신게 그러니라.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서치니까 이러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좀 뭔가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좀 의식을 내면의 의식을 이걸 뭐냐 받냐 바람이라 이거요. 내면의 의식을 자꾸 파도치게 하라. 마음의 파도를 타고 돌아다니면 괜찮고 마음의 파도를 타지 말고 의식의 파도를 타면은 저 바다처럼 우리의 이 세상에 가장 부정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흐리고 탁하고 괴로운 마음부터 전부 정화를 시키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 여기서 마지막 제가 마치는 법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빌리면서 이 법문 마치기로 하죠. 아남나야 하늘에 두 갈래의 길이 있으니 마냥 먼저의 마음에서 한량이 없는 청정한 광명과 원만하고 밝은 복덕을 따라서 닦아 정덕하면서 머물면 이러한 우리는 광과천이라고 하는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일이 풍년되고 잘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마음처럼 될 수 있으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두 가지 심리에서 얼른 벗어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면은 이 지구상에 온갖 과일이 풍년됩니다. 그것처럼 여기 광과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넓고 큰 결과를 얻는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과일의 신비를 알려면 광과천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잡수고 있는 과일의 신비를 포도의 신비를 우리 모릅니다. 홍시가 왜 말랑말랑 달고 큰 참 미묘한 색깔과 빛깔과 향기를 가지는지 우리 모릅니다. 광과천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광과천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빛과 색깔을 모릅니다. 광과천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얼마든지 오기 풍성하게 하고 이런 온갖 과일이 이렇게 그리고 이 세상에 지구상에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덕을 그리고 뭔가 인간미가 머리가 의식이 높은 민족은 지금 과일들이 우리나라 것보다 이만큼 더 크고 길고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다 뭐든지가 선거 보세요. 그건 왜냐? 그 나라 민족성이 그래요. 그 나라 국민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의식이 높습니다. 수준이 높아요. 그렇다고 100%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민족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땅은 그렇게 풍요롭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광과천 공부는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제 논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